이제 13장, 14장 오늘 이제 나누게 되는데요. 이 13장, 14장은 이 민수기에서 제일 중요한 장입니다. 만약에 13장, 14장 사건이 없었더라면 민수기는 사실 쓰여질 이유가 없습니다. 이 13장, 14장 때문에 민수기가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제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13장, 14장의 교훈을 딱 새겨야지만이 우리가 이 민수기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그 목표를 우리가 이루게 됩니다. 자, 앞에 보면요. 출발하죠. 그래서 11장에 출발해서 11장에 백성들이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렇죠?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메추라기를 먹지 못합니다. 씹다가 죽습니다. 감사함이 없는 사람,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일 메추라기가 임할 거니까 오늘 거룩하라 했는데 그리고 오늘 내일 임하면 너희가 먹으라 했는데 먹지 않고 계속 욕심을 부리면서 메추라기를 모은 사람들은 씹다가 죽습니다. 이게 11장이죠. 백성들의 불평입니다. 자, 12장에 가보면 이제 12장에는 지도자들의 불평이 나옵니다. 한번 12장 가볼까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1절입니다.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디안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나. 그래서 11장에는 백성들이 모세를 비방하고 원망했습니다. 12장에는 지도급에 있는 미디안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13장, 14장은요. 지도자와 백성이 합쳐서 모세와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비방은요. 절대 줄어들지 않습니다. 불평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불평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강도가 더해가면 더해갔지 마음을 바꾸지 않는 이상 불평은 절대 줄어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백성들이 불평했고 그 다음에는 지도자가 불평하고 그 다음에 백성과 지도자가 함께 불평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서 10명은 그 자리에서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향을 틀어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미디안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죠. 왜 비방했습니까? 구스 여자를 취했다는 겁니다. 이 구스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디오피아 여성을 모세가 아내로 취하였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방인 여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모세는 40세 때 도망을 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나게 되잖아요. 그때 장인 이드로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아내를 얻게 되는 게 모세의 아내는 이방인입니다. 이제 그 말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안 그러면 그 이방인 시포라는 여인 말고 또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했다라고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구절에서 표현된 뉘앙스는 뭐냐면 이게 불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보라를 가리키든 안 그러면 모세가 또 여인을 취했는데 그 이방 여인을 취하든 이거는 불법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정상적인 그 당시의 문화와 습관으로 봐서는 이건 정상적인 결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디안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왜 비방하냐면 이방 여인과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이들 마음속에 늘 있던 거였는데요. 이걸 구실로 해서 이제 모세에게 뭔가를 지금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뭐냐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는데 꼭 모세의 말만 우리가 들어야 되냐 이 말입니다. 모세만 저런 영광을 받아야 되냐. 아론 제사장, 대제사장 아론도 있고 그 누이도 있고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와 교제가 있는데 왜 모세가 다 영광을 취하고 우리는 계속 모세 뒤에 가려져야 되느냐. 바로 이런 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데 그런데 그런 말을 하기에는 좀 애매하니까 뭐라고요? 모세가 취한 여자를 가지고 이제 그거 가지고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때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들었습니다.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와 및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게 모세는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거죠. 그 대신에 누가 말씀합니까? 4절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디안에게 이르되 너희 사민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리니 그 사민이 나아갑니다. 참으로 겁납니다. 여호와께서 부른 가운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이제 두 사람을 또 부릅니다. 아론과 미디안을 부릅니다. 두 사람이 나아갑니다. 6절 같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민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도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되나요? 미디안 위에 문둥병이 눈처럼 쫙 피부병이 번지기 시작합니다. 이걸 본 아론이 깜짝 놀란 거죠.
속으로 아론은 굉장히 다행이다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말을 먼저 안 꺼냈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가 먼저 말 꺼냈다면 이 병이 누구에게 임했겠습니까? 아론에게 임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론이 막 정신을 못 차리고 모세에게 달려오고 모세가 이를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병은 낫게 되고 그 대신에 어떻게 되나요? 미리암은 7일 동안 진 밖으로 쫓겨납니다. 그동안 진은 행진하지 못하고 지체되고 7일 후에 미리암이 다시 들어오고 진은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백성들이 불평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불평하나요? 지도자들이 불평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도.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그 내면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고, 그 정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다고, 모세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그 정도 이야기하면, 그저 주의 종인 모세와는 얼마나 더 깊게 이야기할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쉽게 단정한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다 자기 같은 줄 아는 거죠. 다 자기 같은 줄 아는 겁니다. 그래, 이게 문제입니다. 남을 판단할 때 우리는 항상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죠.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가 얼마나 고생하고 있고, 그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고, 그가 얼마나 충성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됩니다. 이걸 다른 사람들이 압니까?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남 판단할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벌이 정확하게 내리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벌이 정확하게 그 사람에게 내립니다. 누가 먼저 이야기했는가? 미리암, 그럼 미리암에게 딱 내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공동체에 큰 해를 끼칩니다. 7일 동안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뒤에 가볼까요? 15절에 이에 미리암이 진 밖에 7일 동안 갇혔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진행치 아니하다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될 이유는 뭡니까? 은사는 동력하라고 준 거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들이 이렇게 교만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요. 자기들도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갑자기 교만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나와 다름이 없다가 생각이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과 교제하는 이유는 뭐일까요? 모세를 잘 도우라고 교제한 겁니다. 근데 이걸 자꾸 착각한 겁니다. 모세를 더 잘 섬기라고, 모세가 일하는데 좀 이해하라고, 모세가 일하는 걸 위해서 같이 좀 중보기도 하고 같이 도우라고 은혜를 주셨는데 자기가 모세하고 같아지려고 노력하는 거. 이게 인간이 빠지기 쉬운 참으로 쉬운 잘못입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는 많지만 성령은 같고, 은사만 있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뭐도 있다고 그랬습니까? 직임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직임은 다른 낮추는 같으며 은사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은사를 주신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이 직임에 있는 사람들을 잘 돕고 동력하라고 은사를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 받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이렇게 되기 쉬운 겁니다. 내가 은사 딱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 내가 굉장한 사람인 줄 알고 교만해지고 오만해집니다. 이때 어떻게 돼요? 미리암처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때로는 모세가 없는 은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나한테. 그죠? 미리암과 아론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왜 준 겁니까? 모세의 잘 도우라고 동력하라고. 잘 섬겨서 이 어려운 공동체들을 잘 이끌어가라고. 그렇게 동력하라고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백성들의 불평 조심해야 되고요. 지도자의 불평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벌이 정확하게 임하고 공동체에 해를 끼치고 은사를, 하나님 주신 은사의 목적을 내가 잘못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 내면, 다른 사람의 내면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3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때 빨리 회개했어야 되는데요. 이 회개가 온전하게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14장에 오면 온 백성들이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한 번 말할 때 그걸 갖다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그걸 건성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큰일 나는 겁니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요, 하나님 교훈 주실 때 그 교훈을 딱 마음에 딱 새기고, 그 다음부터는 실수 안 하도록 딱 해야 되는데, 교훈 주심에도 불구하고 다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똑같이 행동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13장, 14장입니다. 자,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12명을 보내서 이제 땅을 탐지하고 오게 합니다. 40일 동안 딱 돌아갔습니다. 에스겔 골짜기가 나오죠. 이것은 비가 올 때는 물이 흐르고, 이제 우기 때는 이게 골짜기가 되고요. 냇가가 되고, 우기가 그치게 되면 여기는 이제 그냥 길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곡식들이 많이 이제 자라는 거죠. 신광야는 제일 나오죠. 헤브론은 여기 보고 헤브론이 나오죠. 22절. 남방으로 올라가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예루살렘 근처입니다.
헤브론은 애굽의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 이건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고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아내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 헤브론입니다. 얼마나 유서가 깊은 곳입니까? 이민들을 쭉 둘러보고 온 겁니다. 쭉 둘러보고 왔는데 둘러보고 온 결과가 뭡니까? 땅은 좋은데 빈 곳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이제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하기 시작하고 온 백성들이 14장에 와서 소리 높여 부르시며 밤새도록 백성을 고하고 2절 14장에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니와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자, 이러면서 이제 불평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저기 정탐꾼의 명단에 보면 누가 나오죠? 갈렙이 나오죠. 예, 갈렙이 나옵니다. 갈렙은 누굽니까? 갈렙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다 지파의 갈렙이 나오지만 갈렙의 아버지는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있고 이삭의 쌍둥이 아들 둘이 있잖아요. 야곱과 누구죠? 에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어디가 되죠?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에서는 에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이가 관계가 안 좋습니다. 늘 싸웁니다. 특별히 에돔 사람은 늘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에돔이 그렇게 기뻐하고 바벨론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나홈 선지자가 막 에돔에 대해서 저주의 말을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같은 형제면서도 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에돔이 도와줬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렙은 누구 사람이라고요? 이 에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유다지파 여성과 결혼해서 유다지파로 들어온 겁니다. 결국 이 헤브론 땅을 누가 얻어줍니까? 갈렙이 얻어줍니다. 이 이방인인데요. 자, 그런데 자, 갈렙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12명, 여호수아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12명이 땅을 다 돌아보고 온 다음에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27절부터 나오죠. 13장 27절.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적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감이다. 너무 좋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교회 부지 보러 다니고 이럴 때 보면 하나님 목사님 너무 이 땅은 좋습니다. 근데 단 단서가 없죠. 뭐 비싸다든지 뭐가 있다든지 교통도 좋고 뭐 우리 교인들 가기 좋고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다 좋습니다. 내부터 이제 단 단서가 없죠. 그러나 28절 같이 읽을까요? 그 땅의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거인들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거인들이요. 그 땅에. 그리고 29절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하고 헷과 여부스인과 아무리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의 해변과 유단가에 빈 땅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머물 만한 해변가에도 벌써 사람이 있고 남방에도 벌써 사람이 있고 산지에도 벌써 사람이 다 있고 32절 올라갑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자꾸 악평합니다. 자꾸 악평하는 거죠. 33절 같이 있습니다.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참 어떻게 하나님 뜻을 이렇게 모르는지, 그지?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모르는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고하라고 보낸 게 아니잖아요. 갈렙처럼 그 땅은 너무 좋고 거기에 큰 사람이 있어도 우리가 얼마든지 올라가면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우리가 올라가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도전하면 됩니다. 이렇게 보고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땅에 대해서 악평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온 회중이 그 소리를 듣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장, 14장의 주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3장, 14장의 주제는요, 말입니다. 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38년 동안 다시 방황하는가 하면 이들의 말 때문입니다. 정탐꾼의 말 때문에 이 사람들이 흔들렸고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내뱉은 말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면, 여기 가만히 보면요.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14장 2절. 원망합니다. 온 회중이 그들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니와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했죠. 어떻게 됩니까? 말대로 됩니다. 그대로 광야에서 죽습니다. 어찌하여 우리가 그를 이 땅으로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망하게 하려는 거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라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한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여서 다시 방향을 틀어서 애굽 방향으로 돌려버립니다. 여러분 말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농담이라고 말을 함부로 하면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말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쭉 넘어가 보면요. 계속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쭉 가볼까요? 28절에 14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니 뭐라고요?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다르게 행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말한 대로 내가 행하겠다는 겁니다. 장난을 세우고 돌아가겠다고 그럼 돌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를 왜 죽게 하겠냐고 불평하게 했죠. 그래 그럼 여기서 죽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0세 이상은 다 죽습니다. 29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릴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다시 해야 돼요. 1장에 인구조사를 시작했잖아요. 인구조사 시작한 게 그 인구조사가 참으로 복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게 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게 저주의 명단이 될 뿐입니다. 자, 창세기는 이렇게 적어드렸어. 창세기는 자기 백성을 선택하심에 대해 말씀하는 거라면 출애굽기는 구속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레위기는 그 가운데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신명기는 사랑에 대해 말씀한다면 민수기는 뭡니까? 싸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인구조사 하잖아요. 싸울 사람들. 그런데 진작 싸우는 자리에 가서는 돌아서는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 갖고는 절대 싸울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새 세대를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들은 돌려켜서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인구조사를 다시 합니다. 자, 그래서 참 말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로 칭찬받은 사람이 또 누가 나오나 여기에요.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 이들을 칭찬한 이유는요. 말입니다. 말. 자, 한번 가볼까요? 우리 30절에 같이 있습니다. 13장 40절 같이 있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앉으시길 바라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이라 하나. 9절 8절 또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14장입니다.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누가 말했습니까? 이거는요. 여호수아가 이야기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간 이유는요. 말대로 들어간 겁니다. 말대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 조심해야 됩니다. 너는 잘 될 거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축복받고 하나님 큰 종 될 거라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대로 되는 겁니다. 내 자신에게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항교회는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야. 우리 이항교회를 하나님께서 들어쓰실 거야. 그럼 말대로 됩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대로 되는 거죠 여기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 잘하기 들어갔습니다. 근데 또 말 잘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 하면 모세입니다. 모세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안 됩니다. 이 백성들을 죽이시면 하나님 영광 가리십니다. 쭉 기도하고 하나님의 광대하심. 19절 같이 읽을까요?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와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는 것이 사옵소서. 20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르치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말대로 심판하고 말대로 축복하고 말대로 사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해도요. 말은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들으십니다. 생각까지는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것 같아요. 생각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말은요. 말은 그건 큰 죄를 범하는 거.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4절, 14장 24절 같이 있습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 나를 온전히 주잡은 분들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 우리 말이 어때야 됩니까? 이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종 같은 말을 해야 됩니다. 종은 말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종은 주인 앞에서 말 절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주인을 두려워하는데요. 갈렙은요. 누구의 종이었다고요? 내 종 갈렙. 여기 말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전부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 함부로 하는 거죠. 그런데 갈렙 어땠다고요? 내 종이라고. 종처럼 이야기하는 거. 주인을 늘 생각하면서 주인의 기쁨, 주인의 사랑, 주인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셨던 일, 주인의 권세, 주인의 능력, 그걸 생각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본문에 보면 또 나왔죠. 그 마음이 있죠.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 이 마음이라는 말은 스피릿입니다. 정신, 영을 말합니다. 갈렙의 영은 그들의 불평의 영과 달랐습니다. 불평의 영, 원망의 영, 갈렙의 영은 감사의 영, 믿음의 영, 축복의 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말이 다릅니다.
여러분, 말이 다른 이유는요, 어떻게 보면 영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말이 다른 이유는요, 어떻게 보면 내 위치를 내가 지금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위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말 함부로 안 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하면서 우리가 두 가지만 노력하자 그랬어. 하나님의 사람 되려면 첫째는 말 조심이고요.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근데 말은요, 실제로 내 속에 있는 걸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말은 속이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어떤 말을 하는가를 보고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빨리 고쳐야 됩니다. 내가 좋은 말, 칭찬의 말, 사랑의 말, 긍정적인 말. 자, 그래서 내 종, 하나님께서 내 종. 왜냐하면 말을 보니까 이거 내 종이에요. 말하는 거 보니까. 말하는 걸 보니까 그 영은 내 영이야. 내 마음. 나를 온전히 쫓았다 되어 있습니다. 이 온전이란 말은 이거는 항해, 배를 항해할 때 쓰는 용어라고 합니다. 온전히. 이 말은 목표 도달해야 될 항구까지 흔들림 없이, 바람이 일어도 흔들림 없이 끝까지 목표에까지 도달하는 것. 그게 바로 온전히 쫓는 거라는 거예요. 갈렙은 온전히 쫓았습니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갈렙에게는 세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그걸 극복하고 온전히 갔다는 거예요. 첫째는 압력. 그렇죠? 압력. 주위 사람들의 압력. 여러분, 주위 사람들의 압력. 10명의 정탐꾼에 보고 그 속에 내 혼자 이 말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10명이 다 앞혀가는데 내 혼자 그 땅은 좋은 땅이라고 말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 압력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온전히 쫓은 겁니다. 두 번째 갈렙은 어려움입니다. 자, 갈렙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38년을 돌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돌았나요? 다른 사람 때문에 돌은 거죠. 그래서 38년 돌고, 그 다음에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싸울 때 7년 또 싸웁니다. 그리고 나서 갈렙이 85세가 됐을 때 헤브론 땅을 취합니다. 갈렙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남 때문에 돌았지만 갈렙은 다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계속 믿음을 지킵니다. 그래서 85세가 될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때 갈렙의 나이는 85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5년 후입니다. 지금 갈렙의 나이가 40이라고. 그리고 갈렙은 또 언제 쫓았는데요? 세 번째는 그늘 속입니다. 그늘. 여호수아의 그늘에 갈려져서도. 자, 그죠? 갈렙이 왜 지도자가 못됐을까? 갈렙은 에돔의 후손이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수아하고 다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둘 중에 한 명 세워야 되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는 그래도 에브라임 지파지만 유다 지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명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갈렙을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목표만 바라보고, 나는 누구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 종이다. 내 마음과 하나님 마음 같은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갈렙은 그늘에 있다 할지라도, 10명이 큰 소리를 친다 할지라도, 38년, 45년을 돌아야 된다 할지라도, 갈렙은 끝까지 종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시면 24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14장.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 나를 온전히 쫓았은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으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혼자 구원받습니다. 그렇죠. 혼자라도 바른 길을 가면요, 그 사람과 그 후손은 복 받습니다. 혼자라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걸 여기서 강조하는 겁니다. 10명이 다 움직인다고, 온 백성이 하나님께 원망한다고 할 게 따라갈 게 아니라 내 혼자라도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복주시고 기억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자, 그래서 우리도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누구의 종인가? 나는 누구의 용으로 지금 충만한가? 나는 지금 누구의 말을 하고 있는가? 사탄의 말인가? 세상적인 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을 내가 지금 대언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내가 하고 있는가? 민수기는 사실 십자가로 끝나면 제일 좋았던 책입니다. 그런데 불평이 시작되고요, 불평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불평은 가면 갈수록 커질 뿐입니다. 마음을 바꾸지 않는 이상. 그래서 결국은 14장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돌아갑니다. 바로 앞에 두고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는 불필요하게 돌아가는 이야기가 민수기고, 활짝 열린 기회를 맞이했으나 전쟁해야 될 때 뒤로 물러섰던 하나님의 백성의 안타까운 이야기가 민수기입니다. 시작할 때 인구조사했던 사람들은 한 명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다는 이야기가 민수기의 이야기. 우리도 불평하면 안 됩니다.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는데 여기도 불평한다는 건요, 이거는 정말 큰 죄입니다. 좀 불평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저 어려운 아이들, 우리 주위에 있는 어려운 아이들, 불평할 게 뭐가 있습니까? 밥을 먹을 때도 하고 그 어려운 아이들 생각할 때 나는 이것도 감사하다. 불평할 게 뭐가 있습니까?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우리 원하는 거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이런 환경 속에 있는데 불평할 게 뭐가 있습니까? 먹을 양식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주님이 세운 종에 대해서도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자에 대해서 불평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불평하더라도요, 여러분 갈렙처럼 혼자라도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옳은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그 후손을 기억하시고 복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귀한 교훈, 민수기에서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인구조사 시작했다가 아무도 못 들어간 사람들, 그러나 갈렙처럼 10명 가운데 혼자라도 꿋꿋이 서서 여호와의 종의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